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산나 성가대가 주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만남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주신 모든 삶들을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입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오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은 지난주 거고요. 오늘 것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이제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요, 이제 여름이 다 지난 것 같아요. 창문을 지금 닫고 잘 정도로 아주 시원한 바람이,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느낀 게 이렇게 여름이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2019년도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면요, 우린 나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의 끝자락에서요, 어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물놀이를 했어요. 큰 수영장을 설치해서 아주 재미있게 뛰어놀았는데 그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그냥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한 장 한 장 넘겨주세요. 비가 와도 즐겁게 놀았어요. 아주 즐겁게. 제가 제일 재밌게 노는 것 같죠? 근데 애들이랑 맞춰주다 보니까 노는 거지 뭐 저는 저런 거 싫어해요. 근데 굉장히 높은 미끄럼틀에서도 놀고 막 재밌게 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년에는 저건 치워주세요. 너무 다리가 두껍게 나왔다. 치워주시고. 내년에는요, 우리가 여름에 좀 일찍 빌려서 저 수영장을 일찍 빌려서 오전에는 교육기관이 다 놀고 오후에는 우리 장년부들이 모여가지고 놀고 옆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수영장이 비싸지도 않아요. 여기 모인 분들이 500원씩만 내면 돼요. 500원. 500원도 부담되나요? 그럼 옆 사람한테 내달라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좀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 사역이 지금 다 끝나가고요. 이제 가을 사역을 교육부서에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 우리 9월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을 운동회, 명랑 운동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스케줄을 조절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즐겁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보에는 이렇게 좀 장황하게 길게 나와 있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세요. 만남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셔요. 안식월로 미국에 가셨다가 이제 또 필리핀으로 가셔서 선교지를 돌아보실 텐데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목사님 안 계시는 2주 동안은 우리 찬양하는 찬양 콘티들을 다 하기오스 신주희 집사님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하기오스한테 감사한 게 저는 이 찬양 콘티를 보고 순서를 같이 연습을 못 하잖아요. 올라와서 제 느낌대로 다시 한번 막 부르고 해도 반주팀이 알아서 다 따라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막 불러도 막 자기들이 음을 맞춰주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남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것도 좀 콘티에 맞게 좀 설교 좀 찬양 좀 준비해 달라 내가 신주희 집사님한테 만남에 관한 찬양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지난주에 그 찬양이 있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걸 부르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래서 이게 찬양인가, 이게 노사연 노래 같은데, 근데 그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연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노트 1번 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빈자리를 좀 하나하나 채워나가시면 더 말씀에 집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그 많은 만남들을 하는데 그런 것이 왜 계획이 있느냐, 여러 가지 간증들을 찾아봤는데요,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멀리 부산까지 출장 간 청년이요, 믿음 좋은 청년이에요. 숙소 근처에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갔다가 정말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글쎄 그 새벽 기도가 시간이 다 흐르고 끝났는데도 늦게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처녀를 만난 거예요. 자기도 뜨겁게 기도하고 이 처녀도 뜨겁게 기도하니까 기도 배틀이 붙어가지고 막 뜨겁게 서로 막 기도하다가 서로 눈이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눈이 맞아서 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부산으로 가세요. 부산으로 가서 출장 가서 무조건 가까운 교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청년을 만나든 뭐 다시 돌아온 권사님을 만나든 누구라도 만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4가지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와의 만남이냐? 따라하세요. 부모님.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30년 전,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뭐 50년 전, 요 뒤에 계시는 분 70년 전, 8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딱 태어났을 때 누구를 먼저 만나요? 무슨 부모님이에요? 간호사를 만나거나 의사 선생님을 먼저 만나지. 좀 힘든 집은 산파 할머니가 만나기도 하는데, 먼저 만나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자라나고 부모님 안에서 기초적인 삶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대기업 회장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해요. 야, 우리 거울을 보면서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 좀 예뻤으면, 우리 아빠가 잘생겼으면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생기지 않았을 텐데, 장동건처럼 김희선처럼 예쁘고 잘생겼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는 분도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 모양 요 꼴로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 봐요. 지금의 남편 못 만납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다가오지 못하고 지금도 혼자 살 수 있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예쁜 사람들 지금도 혼자 살아. 그런데 우리 같이 자유롭게, 할렐루야, 행복하게 눈, 코, 입만 다 있으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배필해 주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쁜 사람들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근데 못생긴 사람은 아예 못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요, 문제는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예전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사춘기가 온 것 같은데 지금은요, 중학교 되기 전에 사춘기가 와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죠. 막 목소리가 커지고요, 반항하고요, 갑자기 막 목걸이도 막 걸기도 하고요, 랩을 하고요, 막 이런 친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런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랬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성장한 아이들이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지난 5월에 어버이날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버이날 삼행시를 줬어요. 어머니로 삼행시 짓기로 했는데 그 중에 잘 쓴 어린이들이 있어서 내가 한번 발표해 볼게요. 우리 전주철 성도님 오셨는데, 전주철 성도님 아들 5학년 전홍찬 어린이가 이런 삼행시를 썼어요. 제가 운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라고 띄워주는 거예요. 운을 띄워주세요. 어머니, 머지않아서 이곳 오산에 큰 빌딩을 지어 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예뻐요. 이루진 못하더라도 기분은 좋잖아. 또 이룰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또 김용철 집사님 딸이 있어요. 김하진 어린이, 우리 정만송 권사님 손녀인데 3학년 친구인데요.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세요. 시작. 어머니가 항상 뭐라고 항상 잔소리 하시지만 그게 모두 니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해도 나를 사랑하니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이렇게 순수했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 2번 따라하세요.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친구를. 근데 이 친구가 먼저가 아니라, 친구는 3번인데 죄송합니다, 2번. 이렇게 자라면서 자신을 가르쳐줄 스승을 만납니다. 스승. 따라하세요. 스승. 진실된 스승이 없는 배움이란 지식의 축적밖에 될 수 없다. 잘못된 배움은 스승 없는 배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올바른 스승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를 해방시킨 16대 대통령 에이브리함 링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되는 그 시간에 바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멘토 그레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을 어렸을 때 가르쳐준 선생님이에요. 스승님. 링컨이 가난하고 방황할 때에 이 17살 되는 링컨을 자기네 집으로 데려다가 이 그레엄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말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글 쓰는 법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삐뚤어 나가지 않게 이 링컨을 붙잡아주고요, 이 링컨을 뉴세일럼 도시에 정착시키고 대통령이 되는데 끝까지 지원했던 사람이 이 그레이엄 선생님이에요. 스승 하나 잘 만났더니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 취임식에 링컨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사람 하나 바로 세웠더니 그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일학교에요, 1학년 친구 중에 예령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사진 찍으시는 백현수 집사님 손주예요. 이 친구는 서울에 사는데
토요일마다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가 주일학교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예령이가 하는 말이 주일학교가 너무나 재미있대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대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재미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니 성장해서 얼마나 큰 기둥이 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로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주일학교 가서 그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일평생 교회 안 다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야, 뭐? 오산 수천교회 그 집사님 아직도 다녀? 나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안 나가잖아.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너무나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스승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스승, 멘토를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세요. 백종원 기억나시나요? 지금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핫한 방송인이죠.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 이야기도 나와요. 저게 골목 식당의 한 장면인데, 백종원 대표가 가는 곳마다 장사 안 되는 골목의 구석진 식당들을 가서 새롭게 메뉴 개발도 해주고 잘못된 것도 고쳐주고 솔루션을 하면서 그 식당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보면 그 식당 사장들이 스승 하나 잘 만났더니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골목 식당을 보면서 좀 더 세밀한 취재가 필요하다, 또 저런 장소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난주에요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골목 식당 촬영지까지 내가 찾아갔어요. 오산 수원도 아니에요. 어디냐고 물어봐 주세요. 여수 청년 꿈뜨락몰까지 가가지고 알아봤더니 9시에 문을 닫는데요. 지금 사진 나오죠? 증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청년 꿈뜨락목이랑 나오죠? 저기가 백종원이 라면이랑 여러 가지 해산물을 가르쳐주는 곳이거든요. 갔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9시에 문 닫는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달려가가지고 8시 반에 도착했는데 그날 식재료가 떨어져서 문 닫았대요. 그럼 아무것도 취재는 못한 거야. 그래서 그냥 보고 사진만 찍고 왔는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백종원이라는 스승을 만났더니 식재료가 떨어질 정도로 장사가 잘 돼서 문을 일찍 닫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엔 늦게까지 장사해도 물건이 남았는데 이제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스승 하나 잘 만나는다는 것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친구. 나와 함께 걸어갈 친구,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를 갖지 못한 삶은 죽은 삶과 같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에게는 4명이나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병을 고쳐주고자 그 위에 있는 기와를 뜯어내서 친구를 내려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시면 돼요. 인생의 동반자, 좋은 친구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만남 중에 필요한 만남은 무엇이냐? 오늘 4번째, 누구를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성경을 말씀을 4가지 정도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굉장히 다운됐는데,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처럼 말씀 속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말씀을 찾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잘할 수 있죠? 말씀 속으로. 에이, 더 크게. 위층은 왜 안 해요? 위층은 방관자예요? 삭개오예요? 왜 위에만 계셔?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네.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이 만남의 기대보다는 헤어짐의 아픔을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더운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겐 남편이 5이 있고 지금도 남편이 있으나 그 남편 또한 너의 남편이 아니다. 6명이나 만났지만 그 여인은 마음속에 기쁨을 찾지 못했어요. 상처만 되었고 아픔만 되었다는 거예요. 6명의 남편 중에 이 여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6명의 남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겠어요? 장동건 같이 잘생긴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유재석 같이 유머가 넘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빌 게이츠 같이 재력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헤어짐을 밥 먹듯이 여기고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림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들어 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본인 자신을 소개하시고 본인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나주신 장면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또 만나신 모습을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세리장 삭개오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인데요,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처음 예수님이 이 남자를 만났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아직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시고 이렇게 이것저것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정말 삭개오처럼 멀리서만 예배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안으로 들어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때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할 사람들을 만나야 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친구들, 선배들을 만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만남, 예수님이 또 만나주신 분이 있는데요, 오늘 문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무엇이냐?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에서 38년 된 걷지 못하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이것을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면 약간 좀 마음속에 더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시청각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그 감동적인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움직였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더 빨리. 어서 가자. 내가 먼저. 빨리. 내가 먼저.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이야. 이제 내 병이 나을 거야. 나도 제발 나도. 벌써 38년이다.
으차! 이야, 내가 1등이다. 넌 못 이기겠어. 너무 빨라 이런 누림보 녀석들. 어? 야, 너 왜 그래?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니, 우리 아이가 왜 저런 거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던 아인데. 이제 다시는 걷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라고요? 우리 아이가 못 걷게 되다니. 내가 걷지 못한다고?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 1등을 해야 병이 낫는다는데 이 다리로 1등을 할 수 없었다. 이제 병이 나을 거야. 좋았어. 벌써 병이 낫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거죠? 죽을지라도 졌나요?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죽이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은 예수? 당신이 내가 1등이 되게 해줄 수 있나요? 나는 1등을 만들어줄 순 없다. 하지만 너의 병을 고칠 수는 있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으라고요. 소망 없이 하루 또 하루 낭망하고 쓰러진 나에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예수님. 사랑스레 예수님. 예수님.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일어났다고. 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 성기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이 히드쇼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38년 된 병자를 만드신 예수님, 뭐 재미있게 좀 픽션으로 꾸민 것도 있겠지만 온전히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네 번째 또 만남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있는데 중풍병자 친구를 둔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없으니까 천장의 기와를 뚫어내고 예수님께로 내려보냅니다. 바로 친구 4명의 우정,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친구는 중풍병을 고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은 예수님과의 나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을 이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소개시켜주고 내려보낸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2달 전이었습니다. 저와 친형제처럼 지내는 형님이 있어요. 대구에 사는 형님인데 정말 친해서 가끔씩 이렇게 전화도 하고 안부를 묻고, 또 우리 수원 쪽으로 이렇게 놀러 오면 꼭 어머니랑 같이 와요. 그럼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좋은 곳에도 구경도 시켜드리는 그런 형제와 같은 형님입니다. 그런데 2달 전에 그 형님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형님이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응급실에 병원을 바로 응급실로 갔는데 머리를 찍어봤더니 3군데 뇌출혈이 왔어요. 3군데가 터져버렸어요. 이게 밖으로 터지면 좋은데 안에서 터졌습니다. 그냥 그 시간 이후로 혼수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저보러 와달라는 거예요. 빨리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나질 않아요. 일주일이 흘러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기차에서 이런 생각이 나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믿으라고 좀 가까운 교회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그 형이 웃으면서 차차 갈게, 이제 갈 날이 오겠지. 아유, 목사님 동생이 기도하는데 뭐 못 가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좀 강권적으로 이야기할 걸. 응급실에 찾아갔습니다. 그 누님이 하는 말씀이 2주 동안에 깨어나지 못하면 가망이 없대요. 3군데가 터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터졌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7시가 되어서 잠깐 들어갈 수 있는 15분 그 면회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누님이 하는 말씀이 준용아 일어나, 네가 좋아하는 목사님 오셨어. 수원에서 네 좋아하는 동생 목사님 오셨어. 일어나. 그런데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쓰러질 수 있습니까? 주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행복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좀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항상 그 누님께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달 후 지금 그 형님이 일어났습니다. 2발 2손을 다 쓰고요, 말도 해요.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해요. 원래 그렇게 뇌가 다치면 반신불수가 되고 말은 못하게 된대요. 그런데 말을 하고 걷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을 내서 제가 다시 한번 대구로 갈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요, 나랑 친한 친구들이요,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더니 쓰러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이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만남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내가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붙잡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여 2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주님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시간은 짧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내 형제들, 죽어가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만남을 추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